하나님 없이는 영생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산다고 합니다. 먼저 태생입니다. 태생. 어머니 태중에서 280일 동안 삽니다. 이때 태중의 아이는 다음 세상을 모릅니다. 둘째 일생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생을 말합니다. 이때 사람은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하늘을 모릅니다. 셋째 영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데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 일생을 모르고 사람이 일생을 살 때 영생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압니다. 예수님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하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인간은 공술의 공수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공술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욥기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옛날 성경에는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간다. 알몸으로 모태에서 나와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예수 이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갈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로, 밥 짓는 일로, 교사로, 또 기관의 장으로, 또 직분을 따라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를 충성으로 가지고 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의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공술의 공수가 아닙니다. 가지고 갈 게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슬프고 답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유도하시고 자기가 누구인지 답을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질문을 유도하셨어요. 그 첫째가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둠에 다니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13절 뭐라고 그래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된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비친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증언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증언이 참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읽어요.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증언하는 자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아버지가 어디 있냐? 예수님과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갭이죠. 그때 예수님은 19절 중반 이하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빌립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1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또 세 번째 질문하죠. 읽어요.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가. 그때 이제 23절 말씀하시고 네 번째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25절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궁금하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안 믿어요. 그리고 자꾸만 깐족거려. 네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26절로 29절까지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21절을 다시 읽겠어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간다. 어디로 가셔요? 예수님이 어디 가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가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우리 옛날 장례 치를 때 상주들이 그랬죠. 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많이 하더라고. 그렇죠? 뭐라고 많이 하는데 잘 모르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인간의 죽음의 슬픔이 있죠. 아이고 나는 간다. 근데 오지 못해. 죽으면 끝이야.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가셔요. 어디를 가셔요? 천국. 처소를 예배하러 가셔. 누구 처소예요? 내 처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가시면 다시 와. 그런데 문제는 나는 간다. 근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찾다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 너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요 두 가지예요. 사람의 죽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죽음이 있고 이 죽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지옥 심판이 지옥.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안식을 말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심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생하고요. 천국에서도 영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니까? 끔찍해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죠? 또 오른쪽에 앉을 자와 왼쪽에 앉을 자를 성경은 구분하죠?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금을 비유하시죠? 마지막 때 천사가 와서 그물이 고기가 차면 거두죠. 그래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아요. 여러분 좋은 고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대답 못해요? 좋은 고기예요? 뭐 여전히 아멘 소리가 적네. 못된 고기가 있어요. 이 못된 고기는요.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이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뒤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의인 중에서 불의한 사람을 못된 고기를 갈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고기예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좋은 고기예요. 좋은 고기로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기 잡아봤죠? 고기 잡을 때 고기가 잡혔는데 그릇에 담을까 말까 그런 고민스러운 고기가 있어. 고기 안 잡아봐서 몰라. 저는 고기 잡아봐가지고 이걸 잘 알아요. 송사리도요 겨울에 잡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아이고 목사님 그 송사리 그거 아니요 겨울에 송사리는 잡아서 먹었어요. 매운탕 끓여 먹고요. 근데 좋은 거는 그릇에 담는다는 거예요. 근데 못된 거 나쁜 고기가 아니더라고. 못된 고기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해서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14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가시는 곳을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승귀 돌아가시는. 그러면 이제 내가 간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재림이라는 거예요. 가시니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나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한테 효도하는 길은요, 전화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걱정돼, 안 걱정돼요? 걱정되는 거예요. 뭔 일이 있나? 2번 했는데 안 받아. 3번 했는데 또 안 받아.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이 무음으로 해놨는데 남편이 8번 했더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핸드폰 열더니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남편이 8번 하는 동안 전화를 안 받았으니 이제는 전화 받는 순간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 얼른 보자마자 남편한테 전화했어. 그랬더니 그 남편 훌륭하더구만. 아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아무 소리 안 푸구만. 그래서 야, 저 여자 남편 훌륭한 남편하고 사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던 한전사님이 하는 말, 3번 있을 때 안 받으면 남편이 화나는데 8번을 하고 안 받았다가 그 후에 하면 감사해서 화를 못 낸대. 한전사님이 영적이더라고. 지혜롭더라고요. 여러분들은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죄 문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예수님 믿어야만이 예수 안에서 죽는 복이 있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여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우리 밖이 어디예요? 지옥이 세상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지런히 전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누가 보낸 카톡의 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아들하고 전도를 하는데요. 그날따라 비가 와 주룩주룩 왔어요. 아들이 아빠 오늘 전도 안 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늘 비가 와서 전도 못 가. 그래도 아빠 전도 가자. 우리 매일 하던 전도 아니야? 아빠 전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아빠가 비가 와서 못 가. 지금 나가봐야 사람도 없어. 아빠 그러면 나 혼자 갈게. 그럼 다녀와라. 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갑니다. 비가 오니까 사람이 없어. 아빠 말대로. 이제 만나는 사람들 어쩌다가 있는데요. 전도지를 줬어요. 아들도 이제 너무 비가 오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려고 하다가 어느 집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그 집에 전도지를 주고 싶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근데 인기척이 없어요. 또 눌렀어요. 아무 소리 없어요. 또 눌렀어요. 아무 소리 없어.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눌렀는데 헬스칸 아주머니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웬일이야?
꼬마야 전도지 하나 드리려고 왔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드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서 혹시 간증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오신 어떤 아주머니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증을 합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비가 오는 날 어린 아이가 저에게 전도지를 주어서 제가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전도지를 받는 그날 저는 사실 다락에 올라가서 기둥, 그 석가래죠. 그 기둥에 그 밧줄을 걸고 그리고는 의자 위에 올라서 목을 매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이제 목을 매고 발로 의자를 치면 저는 그때 죽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초인종 소리가 나서 조금 이따 가겠지 그랬는데 조금 후에 다시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가겠지. 근데 안 가고 계속 초인종을 눌러서 제가 죽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제가 그 전도지를 보고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갑자기 여의고 살맛을 잃었어요. 소망도 끊어졌어요. 아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꼬마의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제가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하려고 어린 꼬마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가대 찬양 참 잘하대. 빛을 나타내세요.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지 교회 밖의 성도가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자결을 하려고 하냐? 22절 그렇게 질문하죠. 자결 죽으려고 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해요. 읽어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하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를 빌려서 탄생하신 분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 그러나 사람은 땅의 존재입니다.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면 그게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요. 제가 그 전에 엊그저께죠. 다음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1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친구가 1억 5천의 연봉을 받는 게 그게 싫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고 2,500의 연봉 받는 친구가 있대.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물으면요. 5천만 원 연봉 받는 걸 택한대. 왜? 내가 내 친구보다 나으니까. 그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려면 차라리 저기 먼데 있는 어떤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내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 내가 얘보다는 잘 돼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못된 거예요. 옆 사람 쳐다봐. 얘가 내 비교의 대상이에요. 얘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뭐 아프다? 배가 아픈 거예요. 못된 거죠. 얘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요.
얘가 잘 돼야 돼. 아멘. 시작. 얘가 잘 돼. 얘가 잘 돼. 내가 잘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잘 되는 걸 그걸 못 견뎌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내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 속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부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안턴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이제 무너진 예배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금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는데 다시 금요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없어진 교회가 다시 수요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 없어진 교회가 다시 오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읽어요. 시작. 지금은요 스스로 알아서 힘내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목회자가 뭘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요 스스로 힘내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 여기 남자 집사님들도 좀 한번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예양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한 30여 분 찬양하고, 우리 조효광 장로님 나와서 또 한 30여 분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개인기도 들어가고 회복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들의 많은 헌신과 협조가 교회를 살리고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늘을 생각하고 땅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돌아갈 내 고향 그 천국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처음부터. 자 읽어요. 요한복음 1장 우리 다 펴봐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게 태초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여기 2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읽어요.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성가대 빛이에요. 이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읽어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1절 다시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읽어요. 14절.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태초부터 있던 말씀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와요. 자, 예수님께서 25절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우리 조금 전에 두 번째 말씀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철저하게 아들로서 사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사신 거예요. 아들로서 사시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존중하고 있습니까? 읽어요. 26절 시작.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자, 28절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요 효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신 분이 없어요. 여기 26절 중간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우리 2단 3단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자기 얘기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하는 교회에서도요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분 옆에 있으면요 이상한 교리에 빠지는 것 같아. 성경보다 그 사람이 위에 있더라고. 우리는 성경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들은 것을 말했고요. 2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알았죠?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 은혜로 이 말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요 예수님은 얼마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내 뜻은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잔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뒤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제 목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니까 자기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한 거예요. 우리 함께 예수님에게 배울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지고
들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시는 이 일을 보고 아들이 일하셨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에 출근하자마자 카톡을 보냅니다. 한 20분 걸려요. 어떤 분이 저보고 카톡방 만들어서 보내지 그러느냐고 그러는데요. 카톡방 만들어서 보내는 순간 줄줄이 다 나갑니다. 그게 싫어요.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집니다. 그래서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하면 카톡 한 번에 10명씩을 보낼 수 있어요. 공유하면. 제가 깜빡하고요. 전달로 해서 10명을 보내잖아요. 금방 5명이 나가더라고. 근데 엊그저께 시간이 있어가지고 카톡을 보냈는데 보니까요. 안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눈물 나요. 말씀 한 절도 안 봐. 아예 안 봐.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이거 보고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대전 갔다 오는데 우리 교인 집사님 한 분이 저녁 때 저한테 목사님 뭔 일 있으세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 카톡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니까 말씀을 보내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가 못 읽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뭔 일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 그날 아무한테도 말씀 보낸 사람이 없는데 제가 그 문자 보고 그분에게만 보냈어. 저도 바쁜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제가 보냈어요. 그날 하루만 딱 그분 한 분에게만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카톡 안 보내니까 좋지. 카톡 그 소리도 없고 그렇죠. 야 오늘따라 목사님 푹 쉬나 보다. 오늘따라 목사님 노나 보다. 좋았지? 나쁜 사람들 그러지 마요. 목사님 저에게도 말씀 주세요. 시작. 싫어가지고 억지로 목사님 저에게도 말씀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엄마가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아들들 딸들 모아놓고 인사를 해요. 굿바이 굿바이 굿나잇 굿나잇 그렇게 인사해요. 근데 그 자녀 중에 딱 한 사람 자녀에게만 굿바이 그래요. 다른 자녀들은 다 굿나잇 인사하는데 한 아이한테만 자식한테만 굿바이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엄마 나도 예수 믿을게. 엄마 나에게 굿나잇이라고 인사해줘. 굿바이는 영원히 이별이지만 굿나잇은 내일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거든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모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할 일 딱 하나. 가셨으니까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1장을 다 펴보세요. 말씀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봐요. 이제 예수님은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는데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읽어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실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시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라 하시니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읽어요. 큰 소리로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